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보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6월달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 5월달부터 시작되어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정말 북한 땅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세계 속의 정상국가로 나설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핵무기를 포장하고 살았던 지난날을 벗고자 한다는 표현을 보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자들과 맞선 상황에서 우리의 애국은 보수주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피켓을 들었던 보수주의자들이 6.13 선거에서 대거 패하고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참 우리는 지금 어떤 큰 변화를 겪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동네에 전철이 개통이 됐어요. 타보셨어요? 나라의 움직임, 정치하는 이들의 움직임,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 한 나라의 백성, 우리가 맞이하는 국가적 상황,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사람일까? 트럼프가 위대해서 그런가? 김정은이 위대해서 그런가? 역사는 인물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속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은 이 작가 톨스토이가 30대 후반에 쓴 이러한 소설인데요. 문학인들은 그것을 소설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작가는 나폴레옹 전쟁을 배경으로 삼아서 러시아 귀족층의 다양한 인물들을 그 복잡한 사건들과 연관시켜서 등장시키는데 읽으면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이게 역사야, 이게 가공인물이야. 역사적 인물과 가공인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시대의 흐름 속에 역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소설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하고자 하는 건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2부, 거기에 톨스토이의 역사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톨스토이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 소설을 어떤 역사관을 도입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수필이 있는데 그는 그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부정하고 역사가 인물과 사건을 만든다라고 펼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나폴레옹도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낸 시대 상황을 이용했을 뿐이지 새로운 흐름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동서독 통일에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비스마르크 역시 이 톨스토이와 같은 역사관을 가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대세를 만들지 못한다. 만들어진 대세를 이용할 뿐이다. 아마 요즘 한국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이 톨스토이의 말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며 섭리자이며 경륜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변화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13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중부 유럽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독일 그 DPA 통신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남부의 슈트리아 주에서는요, 나무가 비바람에 뽑혀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비로 말미암아서 1만 4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돼 버렸어요. 변전소 500곳에 장애가 발생됐고요. 이 도시 로잔에서는 10분간에 41mm 폭우가 쏟아졌어요. 사망자가 20여 명이나 생겼고요.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는요, 11일과 12일 사이에 24시간 동안 그 81mm의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 81mm를 우리가 잣대만 가지고 재면 10cm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들이 한 대로 몰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5월 29일 날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서 3시간 동안 300mm, 30cm의 비가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강이 넘쳐서 터져버렸고, 그 순식간에 강물 때문에 주택가가 침몰되어졌는데 2층 높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오늘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바꿔 말할게요. 지난 6월 13일 날 투표에 여러분이 그 선거에 나아갔다가 여러분이 떨어졌어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투표에 당선해서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능히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임마누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 그 복음송을 불렀던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반주될까요? 안 됩니까? 그럼 그냥 불러볼게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더 남아요.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곡추가 잘 안 잡히는데요.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시편 23편이 들어가 있고 오늘 제가 찬송했던 그 찬송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를 한 마리 양으로 여기시고 푸른 주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는 자신이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지위에 놓여 있든지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를 만나를 먹으면서 생수를 마시면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시작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죽은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백성들이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겨우 얻어먹고 살면서 그들은 그것이 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지도자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파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파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자, 그 12명의 사명, 그것은 먼저 나아가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겁니다. 여리고에도 가보아야 합니다. 베델에도 가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가보아야 하고 갈릴리에도 가보았고 그리고 헤브론에도 가보았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뭡니까? 땅은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메고 온 것은 커다란 포도송이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하니까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장대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골리앗은 아주 큰 인물, 그 앞에 다윗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 우리는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인구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요, 월등합니다. 산에는 성이 쌓아졌고요, 평지에도 성을 쌓아서 진영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치고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고 절망적인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됩니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모세를 원망해버리고 장관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를 따르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기에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올라가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사람은 같이 다녔습니다.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상황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는 현실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차이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의 차이입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들의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암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슐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그를 대적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왕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공격하러 하는 곳마다 군사를 보내서 가로막아서 모든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굴까요? 아람 왕입니까? 저 북한 땅입니까? 아니요.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시간에 드리는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임하기만 한다면 엘리사처럼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고 하고 어떤 것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아시고 막아서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 백전불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의 그 왕은 아람 군사들을 다 보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시간에 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그 햇빛에 비춰지는 군사들의 창끝을 보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을 에워싼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린 저들에게 금방 진멸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혹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염려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 외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언어로 말미암아서 백성들까지 실망하게 만들었고 백성들까지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자고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지 애굽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예. 세상에 의해 통치되어진 삶, 내가 왕이 되어졌고 내가 주인이 되어진 그 삶, 그 삶이나 광야에서 죽는 그 삶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광야길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현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밥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양식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힘을 얻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말미암아 삶의 원동력을 삼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삶은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학자 틸리케가 얘기한 것처럼 게라시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지금 씨앗이 작지만 거기에 거대한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 쇠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지 않는 것은 이 땅은 우리가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과정이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에서 통제하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이 주님께 나가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